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이면 시편 3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시편 30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3일 동안 복되고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차준희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이 이름이 비슷해서요. 차준희 교수님 우리 3일 동안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등단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0시 예배 때 참석했던 분들 중에 2명만 지금 빠지셨네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 2명 휴가하셨고 나머지 선하고 유익한 종들만 남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미국에 12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12주인데 16교회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 뉴저지 4주, 그 다음에 워싱턴 2주, 2주는 시애틀, 2주 LA. 그래서 오늘이 이제 동부 지역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뉴욕부터 내려오는데 윤창재 목사님이 계속 추적하면서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완전 쟤만 남아서 오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힘을 덜 빼시고 우리 교회에서 힘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에서 다 불태우고 제가 돼가지고 서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일 비행기 타고 이제 시애틀로 넘어가는데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한테는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 목사님들한테는 조금 격려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뭔가 배우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부흥회 저 일정의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앞하고 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배워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 윤창재 목사님하고 박정재 목사님이 제 한 세대의 제자예요. 본인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보니까 자랑스럽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많이 아끼고 있고 그리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잘 가르쳤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찬양단들이 정말 뛰어나네요. 저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단들의 노래가 상당히 영성이 있고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참 헌신적인 그 찬양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찬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찬양단들 수고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저를 배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인사는 끝.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첫날은 절망의 순간. 그게 시편 3편 탄 원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찬양시였습니다. 시편 8편.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신뢰시 23편.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의 문턱에서 감사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질병이나 병고침으로부터 치료됐을 때, 어떤 적으로부터 구출됐을 때, 문제로부터 해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감사시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요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 여호와 라파, 그 라파예요. 하나님 나를 라파하셨습니다. 힐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었냐면 3절을 보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갈 질병이었어요. 죽을 질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30편 12절을 보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30편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높이다라는 요 단어는 공개적으로 높이다, 찬양하다, 칭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30편 1절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끌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끌어내다라는 말은 운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동사예요. 여기는 두레박이 뭔지 다 아시죠? 20대 애들은 두레박 끄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림을 보여줘야 기탄 것도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두레박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끌어올리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한 번 나와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구멍으로부터, 죽음의 심연으로부터, 죽음 저 깊은 속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특한 단어예요.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답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적어도 그 사람이 죽을 질병에 걸려서 다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는 가까운 친구마저도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둬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하늘로부터 벌 받은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높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2절을 보시면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찬양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은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리크루트 해가지고 모아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아내가 몸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건강검진을 좀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기 혼자는 안 가고 나도 함께 받으면 같이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나와 빌빌해 보이는 아내가 둘이서 병원을 갔어요. 그 건강검진 결과가 한 3일 전에 왔어요. 근데 내 아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한 달 만에 한 5kg 이상 정도가 살이 빠졌는데 저는 내가 다이어트를 잘해가지고 빠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빠지고 눈은 튀어나오고 피부는 검해지면서 몸에 이상이 왔는데 갑상선 항진이었어요. 근데 수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 좀 추이를 봐야 된대요. 근데 3일 뒤에는 저는 성지순례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이번 집회 때도 집회가 조금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이 계속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번에 내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순교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가도 됩니까? 제가 확신이 안 섭니다. 학생들한테는 안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을 협박해가지고 억지로 불렀는데 내가 몸이 안 좋다고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이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장모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전화가 오셨어. 우리 장모님 새벽에 응답을 많이 받으셔요. 그럼 응답 받는 거 좋은데 새벽에 꼭 우리를 깨워요. 그 시간에 통지해 주시거든요. 전화를 걸더니 참 목사, 예 어머니 갔다 와도 돼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 안 데려가신대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리고 이제는 가기로 했죠. 제 아내가 저를 인천공항으로 태워다 주면서 이제는 며칠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약을 이만큼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이만큼 줘서 만에 하나 어디에 동선을 얘기해 주면서 어디에서 이상이었으면 어떤 이머전시에다 전화를 하라. 어느 나라는 어디에 연락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수치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이머전시 콜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 심각한 그 상황에서 기도받고 그냥 간 거죠. 제 아내가 운전해 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만약에 이번에 뭔 일이 생겨서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먼저 간다면 나는 혼자 살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우리 서로 약속했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1년 뒤에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만약에 이번에 못 돌아와도 나는 그냥 혼자 살기로 했어.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걸 지금도 후회합니다.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그놈인 것 같아. 지금도 후회해요. 그때 내가 왜 물어봤는가? 저는 그때 은혜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혼자 살겠다는 얘기 아직도 한 적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각오 속에서 어렵게 여행을 갔어요. 어렵게 여행을 갔는데 그때 학생들한테는 미리 통보했죠. 그래서 약이 이만큼 해가지고 어떤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다 저한테 일러줬고 끼니 때마다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는데.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를 들어갔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 순례객들은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우리나라하고 우리 팀하고 인도네시아 팀 두 팀만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순례객들은 이스라엘 관광청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가 다 취소해도 대한민국은 취소 안 한대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원래 가기로 하면 원래 가야 된대요. 거기까지 가서 폭탄 떨어지는 거 보고 돌아온대요. 그만큼 정신 나간 민족이 우리거든요. 원래 마가 다락방은요, 조그만 다락방에서 입구에서 저 출구까지 오면은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다 이러고 그냥 밀려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는 전쟁이 나가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팀하고 인도네시아 팀 두 팀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데, 물론 학생들 절로 기도했죠. 저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여기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지금 여기가 좀 뜨거워졌다 그랬더니 학생들 중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부터 말씀하시는 게, 교수님,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하고 나만 아멘 안 했어요. 그러더니 약을 달래요. 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그건 장로님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니라고,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학생들의 눈치와 그 장로님의 멸시 속에서 12일 동안 꼬박꼬박 먹었어요. 먹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무거웠던지 다들 째려보고 있어요. 믿음이 없나? 야, 믿음이 없긴 내가 죽는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먹었어요. 끝나자마자 이제는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분비과 전문인데 피 검사하고 봤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그동안 뭔 일 있었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목살에서 기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기딴 소리 하지 말래요. 수치가 엄청 높았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온 거는, 이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활할 확률이 95%가 넘대요. 그렇다고 3개월 동안 약을 줄 테니까 이 약을 먹고 3개월 다시 한번 조사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3개월 약이 이만큼 줬어요. 제가 그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95%가 재활한다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한 달, 석 달 동안 약을 다 먹었어요. 약을 다 먹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겠대요. 자기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대요. 약을 조금 달리하면서 3개월치를 더 줬어. 이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수치가. 그래서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약을 더 줬어요. 3개월치를 줬어요. 제가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또 재발한다는데 의사가. 이런 예가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또 3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먹었죠. 그때부터는 제 아내도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목사가 저리 믿음도 없나 그러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보낸 치료자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3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먹었잖아요. 또 하면 또 다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3개월치를 줬어요. 이걸 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때는 안 먹었지요.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정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때 갑상선 항진을 하나님이 고쳐줬구나. 2003년에 그걸 내가 깨달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는 교회마다 요 얘기를 했더니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갑상선 항진, 갑상선에 암 이러면서 갑상선 쪽에 질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분야에 내가 안수기도 전문가가 됐어요. 박수 치지 마시고 절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 따르면 하나님은 정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의학적으로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터치가, 헐링 터치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인은 어떤 질병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묻는 곳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끌어내 올려셨어요.
죽음의 지배권으로부터 내 생명을 삼키는 지하세계 영역으로부터 나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몸에 몸살이 나거나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몸이 안 좋은데 다리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다리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 무게가 느껴져요. 무게가 느껴진다는 말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지금 심장이 지금 뛰고 있네. 지금 콩팥이 놀라고 있네. 이거 느낍니까? 그거 아픈 거예요. 거기가. 느낌이 없는 것은 건강한 거고요. 내 몸에 무게가 느껴질 때 누워 있는데도 몸이 무거워. 그리고 마치 땅 속에서 내 몸을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바닥에 누웠는데도 몸의 무게를 느껴. 점점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아. 요거를 경험한 거예요. 요거를.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두레박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생명을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회복은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인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얻은 거예요. 생명이란 인간의 의지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경험까지 안 해봤는데 이 시인은 그걸 경험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거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 속은 이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날마다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거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죽겠네 그럴 때 있죠. 지난 밤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지난 밤에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그 바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생명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게 엉뚱해요. 지금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는 말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공동체가 구원받은 것과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성도가 몹쓸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온 성도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어. 근데 그분이 나셨어. 그럼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넌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녀가 몹쓸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낫는 것 이상, 그 사람이 낫는 것은 내가 낫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잖아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누군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약자들은 가장 존중받아야 돼요. 약자들은 가장 기도 대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낫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 고친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면 우리 교회가 라파의 교회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교회구나.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헛듣지 않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기에 개인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하나의 본보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모세나 사사나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부른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 경험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의 경험이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성도의 치유는 온 성도의 선지적 본보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병들고 힘들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교회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돼서 이 시인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은요, 그러면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이 죽을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30편의 가장 키 센텐스가 여기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힘들 때마다 마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그 시기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낮엔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노여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지만 은총은 인간에게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노여움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매일 수 있지만 은총은 은총받을 짓을 한 바가 없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여움은 조건적이고 은총은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마치 부모님의 질책은 조건적이고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노여워할 때 얘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한순간 노여워하고 나머지 모든 순간들은 다 일방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대할 때 맨날 때리다가 한 번 안아줍니까? 그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다가 참다가 매를 들든지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란 얘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노여움을 경험할 때 은총은 잠깐이고 노여움은 평생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 그 인생은 꼬인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사랑과도 같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7절로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잠시 진노로 너를 버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십니다. 반면에 은혜는 한평생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이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진노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지만 사랑이 진노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노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 일상이 은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 가봐야 아하 내가 축복 속에 있는 거구나 그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도 일상이 조금 지루했어요. 근데 지금 6주째 지금 여행 중이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무료했던 일상이 축복이었구나. 그게 지금 정말 그리워져요. 저는 좀 매주 부흥해야 하지만 그래도 월화수 좀 쉬기 때문에 좀 쉬면은 피곤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니고 남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남아 있어요. 이게 점점 쌓여가고 있어서 12주째 가는 교회는 정말 내가 영혼 없는 몸만 갈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 일도 없나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무 일도 없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게 그게 은혜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뭔가 일이 있으면 전화해야 되고요. 일이 있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이 축복이구나. 그거를 오늘 시인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저녁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에요. 동시에 저녁은 아침을 향하는 시간이에요. 저녁은 여명의 시간이에요. 아침은 빛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은 영원히 멈춘 시각이 아닙니다. 저녁은 아침을 준비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시인이 깨달은 찬양의 근거는 어둠을 몰아내는 구원의 시각인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밤이 있습니까?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인이요,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치료받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더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교만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나갈 때 이 시인이 교만했어요. 이런 말들을 잘 나갈 때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내게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겨.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주로 나오냐면 시편 6절을 볼까요? 시편 6절.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거 시편 6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들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교만해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요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 나갈 때.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잘 나갈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야훼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내가 요동치 아니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 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놓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해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요 시인이 잘 나갈 때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난 절대로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난 흔들리지 않아.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보세요.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굳게 세웠어요.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니까 근심하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한순간에 훅 가는 수 있어 이러거든요. 훅 간다. 잘 나가다가 훅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시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해서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것과 갑작스러운 불행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가,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만입니다. 자만 때문에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로 만들어버린 진원지가 바로 자만이었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됐는가? 8절을 보면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여기 보시면요, 부르짖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시편 3절부터 계속 동사가 나오면 미완료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한 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 시인이 내가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훼께 간구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9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9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왜 죽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가 죽을 때, 첫 번째,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 내 죽음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 피 맛 없어요. 그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손해입니다. 왜?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 얘기예요. 말을 바꾸면 너는 왜 살아야 되니?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본문도 이 메시지도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내가 왜 다시 삶으로 회복돼야 되는가? 그 삶의 이유, 더 살아서 뭐 할래? 더 살아서 뭐 할래? 내가 뭐 때문에 더 살라 그랬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구나. 이 얘기예요. 여기서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여기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10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지금 겸손해졌어요. 이 시인이 아까는 아주 당당했잖아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는요, 겸손해져 가지고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기 보면은요, 자신만만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입니다. 오만한 자존자가 겸손한 의존자가 됐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인생의 참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기둥이 되는 것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단단해지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거고요. 인생은 다른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요, 의존자, 자존자 같아요. 누구에게 도움 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어서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게 자존자예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자존자는 없습니다. 제가 1994년에 한세대학교 교수로 들어갔는데요. 1995년에 대학교 학보사에서 한 가을쯤에 올 두 학기를 지내면서 올해에 가장 티칭이 좋았던 교수가 누구냐 하면서 학보사에서 학생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전과를 조사해가지고 1등한 교수를 신문에다가 실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는지 아시죠? 누가 됐을까요? 차준희가 됐어요. 그래서 1995년에 올해의 한세 교수 이래가지고 이만큼 붙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선배 교수들한테 엄청 눈총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또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1996년 올해의 한세 교수 또 차아무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보사에 가가지고 그거 없애달라 그랬어요. 없애달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교수 사회를 서로 이게 좀 위화감을 갖게 한다. 그딴 거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만 했는데 두 번 다 제가 1위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교만 충만한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개설하면 5분 안에 다 찼어요. 100명 이상이 막 기다리면서 강의 수강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강의실인데 꽉 찼어요. 꽉 찬 상태에서 딱 들어갔는데 아니 학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앉았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출석을 불렀어요. 출석을 부르는데 한 학생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아예 들어오지 말든지 왜 다 들어와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고 왜 출석을 부르는데 왜 말을 하지 않지? 너무 긴장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깼어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고 나서 내가 겸손해졌어요. 5분 만에 마감되는 강의지만 학생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앞을 보고 앉고 내가 출석 부를 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교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와 주고 강의를 들어주고 내가 부르는 말에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혼자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너무 강해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만큼 넉넉하고 자신이 힘들 때 옆 사람에게 기댈 만큼 겸손한 사람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난 도움받지도 않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내 능력껏 남을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상부상조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 시인은 잘 나갈 때 교만한 자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겸손한 의존자로 바뀌었어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내게 도움을 요청할 때 능력껏 도와주세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요것도 시편 30편에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기 베옷은요, 죽은 사람이 오는 수의일 수도 있고 또한 장례식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장례식 분위기,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해야 될 그런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버렸어요. 기쁨으로 띄우셨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죽음의 상황에서 내가 수의를 입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죽음 속에서 슬픔을 표현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버렸어요. 기쁨으로 축제 옷을 입혔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30편에서는 이제는 베옷을 입어야 될, 수의를 입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고 나를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내가 야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는 끝납니다. 30편 시는 끝났고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이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는 겁니다. 저는 이 30편을 보고요, 이걸 깨닫고 순간순간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가끔 느끼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순간순간 개입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죽음 앞에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달라붙었어요. 팔 하나 들 힘이 없어요. 오히려 내 몸이 점점 땅으로 꺼져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마치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어내리는 걸 내 몸으로 느끼고 있어. 점점 땅으로 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레박으로 퍼올리듯이
나를 퍼올리셨어. 이거를 느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생명은 죽음의 세력이 끌어내리고 생명의 세력이 끌어올리고 이것이 순간순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 죽음의 질병 안에서 죽음의 세력이 끌어당기고 생명의 세력이 끌어올리고 요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생명이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죽음은 생명과 공존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적대 세력으로 늘 생명을 위협합니다.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 살게 하는 힘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사람을 음부로 끌어당깁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음부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를 놓고 끌어올리고 끌어당기고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낀 거예요. 시편 30편의 시인이 두레박으로 끌어올리다 여기밖에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발견하고 맞구나. 사람의 생명이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간의 팽팽한 긴장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오늘 집을 나선 사람이 오늘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 사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예고하고 떠납니까? 모르고 떠나요. 오늘 집을 나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좋았는데 그러나 이 사회는 제가 가끔 맨홀 뚜껑 이야기를 하는데 맨홀이 있잖아요. 맨홀. 길거리 가다 맨홀 뚜껑 있죠. 맨홀 뚜껑이 지금은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8월이죠.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남 지역에 건물에서 나오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맨홀 뚜껑 안으로 휩쓸려가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냥 폭우가 내렸는데 강남 지역이 좀 저지대인가 봐요. 근데 폭우가 내렸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휩쓸려가면서 그 사람이 쓸려갔어요. 그거를 쓸려가기 직전까지 동영상이 나왔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여기저기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죽음의 세력은 맨홀 뚜껑을 열어놓고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린 맨홀 뚜껑을 하나님이 뚜껑으로 닫아주셔서 우리 발걸음이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시인은 깨달은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죽음의 세력 앞에서 내가 보니까 나 하나를 놓고 끌어당기고 끌어올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거예요. 생명이란 내가 원해서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짧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연장시킬 수 없어요. 생명이란 죽음의 세력을 순간순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연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정말로 질병이 많으셨어요. 투석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한 4시간씩 투석, 피를 공급받고 빼는 이런 일들을 이틀에 한 번씩 하고요. 거기에 암 때문에, 간암 때문에 6번째 수술을 했어요. 6번째 수술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오늘 수술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각오하면서 목회를 하셨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남기신 말이 있어요.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능동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다 보면 사라집니다. 결국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밤에
죽음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나를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이거 싸움 때문에 내 몸이 느껴서, 여러분 가끔 일어날 때 아구 죽건데 그러죠. 그게 지난밤에 죽을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몸이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오신 것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주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일 부활절이 되는 거고요. 우리네 인생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내 의지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순간순간 연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구원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인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자마자 맨 처음 한 것은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구원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구원한다는 표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네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이기적인 삶이고요, 내 구원받은 삶은 또 다른 타인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줘야 돼요. 공동선, 요즘에는 공동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만의 선이 아니라 공동의 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원역사는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두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 얘기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일상을 같이 했어요.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담아 너 왜 나를 피해 다니니? 너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가인에게 아벨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것은 아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먼저 주신 거고, 두 번째는요, 내가 책임져야 할 아우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얼마큼 다가왔니? 이거 하나 기준이고, 너는 이웃에게 얼마큼 다가갔니?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고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남은 숙제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한국교회는 그 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개화 초기에 소외됐던 여성층, 소외됐던 상민층,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1차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그리고 그 당시 민족의 열망이었던 독립운동에 기독교는 앞장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열망에, 그 시대의 요청에 교회는 앞장섰습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교회는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영성은 공동체적 영성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약자층들을 보듬어 안았던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교 초기에 교회는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런 공동체적 영성이 사라지고 저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인의 영성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상식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초상식과 몰상식은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상식은 몰상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상식은 초상식이어야 됩니다. 초상식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몰상식은 상식을 배제합니다. 초상식은 상식 위에 있습니다. 몰상식은 상식 아래에 있습니다. 초상식은 나를 희생시킵니다. 몰상식은 남을 희생시킵니다. 초상식은 십자가를 집니다. 몰상식은 십자군이 됩니다. 초상식은 박수와 존경을 가져옵니다. 몰상식은 손가락질과 멸시를 가져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가져야 될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한다면 초상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상식선도 지키지 못하고 몰상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도대체 신천지와 뭐가 달라? 이런 욕을 듣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상식 아래의 집단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몰상식의 영성이 아닙니다. 적어도 상식선을 유지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는,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살리는 것이죠. 요게 십자가 정신이고 요게 우리가 가졌던 선배들의 영성입니다. 그러기에 나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백성 된 거 좋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에게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 모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점을 다시 한번 픽스 받습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는가? 일을 해야 돼? 그건 네가 안 해도 돼. 뭘 더 해야 돼? 그건 네가 안 해도 돼.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뭐냐? 시인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교회에 100세 된 미국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부인은 이제 우리 한국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100세가 된 미국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이제 100세인데 1월 달에 101세가 된다는데 근데 뭘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내 아내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그 말에 내가 도전받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내 아내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저는 80까지만 일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100세까지 일할 생각이에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100세 된 그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100세가 돼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그것이 내 물질도 필요하고 또한 지위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돈도 많이 버는 거 필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존귀한 명예도 갖도록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더 높은 가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전체 중에 노인의 시가 하나 있어요. 노인의 시. 시편 71편 18절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도요 6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시가 너무 은혜스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늙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상관없어요. 71편 18절 노인의 시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기도잖아요. 마지막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웃겨요. 하나님이 김일성인가? 나를 찬송하시오 동무들. 이게 김일성이신가?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김일성 동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찬양하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물론 하나님도 기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면 내 안에 거룩의 씨가 자라가서 거룩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이 우리의 남은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마지막 찬양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